함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고 저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던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의 감독이 무리뉴라는 사람인데 경질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되게 유명한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올 때는 야 진짜 이제 우승을 노려볼 만하구나, 손흥민 더 잘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과 함께 맞이했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자 1년 5개월 만에 이별을 하게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즌 중인데 한참 가던 중인데 감독을 자르게 되는 그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구단주의 결정은 10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 이상이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 섭외하고 꾸려가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는요, 시즌 중에 감독을 경질하는 충격 요법과 함께 팀의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스포츠 팬들이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한 번의 결정을 위해서요, 엄청난 금액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충격과 긴장 이후에 또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수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수많은 기사와 매스컴들을 통해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 결정이 만약에 효과를 거두어서 6위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이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이 리더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미래를 향한 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리더의 결정이 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나갔을 때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점점 산소가 희박하여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높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들도 사라지고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반면 올라갈수록 함께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진짜 내 편이 점점 줄고 선택의 무게감과 외롭고 고독하여진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거는 참 쉬운데 앞장서서 결정하는 건 그만큼 무게가 따르고 인고가 따르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사 왕입니다. 왕은 본인의 결정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러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와 능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만큼 그 중요한 선택의
책임과 부담감을 가진 인물이 바로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지막 죄로 말미암아서요,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는데요.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3대째 되는 왕이입니다. 이 르호보암 할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애굽 왕이 시삭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들도 빼앗기고 많은 그 약탈을 당하고 피폐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암 왕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2대 동안 참 피폐했겠죠, 삶이. 15장 4절에 보면은요, 그 한참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네, 한참 잘못 가고 있을 때 아비야 왕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사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침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신앙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면서 긴 어둠 속에 쓰러지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3대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사 왕을 사용하십니다. 아사 왕은요 나이가 20살의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지하여 주고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면 혼자 모든 권력과 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린 나이이지요. 그런데도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하며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의 할머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또 위에서는 이제 할머니이기도 하거든요. 이 할머니마저도 우상을 만든다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자신의 세력을 잘라버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 또 수많은 비난의 후폭풍들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족의 세력도 자신의 끊어버리는 그런 쉽지 않은 결정.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만을 크게 보고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태웁니다. 이곳에 바로 아사 왕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힘과 세력도 돈과 가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고 위대할 수 없다라고 믿었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사 왕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크게 보고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은요, 똑같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사가 이렇게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을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어린 아사 왕이요, 어렸던 20살이었던 아사 왕이 이 놀라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뎃이라는 또 선지자 아사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마음이 강하여져서 그 쉽지 않은 결정들을 과감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무게에 그 고진 시간들 그 앞에서 있을 때마다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면 뜨겁게 회개하게 하실 테고 때로는 두려움과 무기력에 떨고 있다면 아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셨듯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에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깊고도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요, 여호와의 등불이 다시금 아사에게 통하여서 그 나라에 온 빛을 비추시듯이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살아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마음이 강하여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평안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읍참마속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제갈량이 삼국지 시대에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 때 일입니다. 제갈량이 이제 공격을 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의 장수 이제 전략가가 사마인데,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쉽사리 이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마속이라는 제갈량이 아끼던 또 개인적으로 친했던 장수가 찾아와서 내가 이 군사 중요한 요충지인 식량에 관한 그 지역을 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봤을 때는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마속보다 이 사마이가 좀 더 지략이 뛰어나니까, 걱정하면서 주저하니까 마속이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의 지략과 능력으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실패한다면 저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제갈량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맡기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말게 되죠. 제갈량의 지략이 아니라 마속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가 사마이에게 결국 져서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갈량이 결국에는 이 전해졌던 군율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끼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고, 아사왕과 같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위해 우상을 찍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세력과 가문,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눈물로 끊어버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읍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행하여야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무장할 때 아사왕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나라를 온전히 다시 밝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음을 믿고 내가 의지했던 의상들을 찍어버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선택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 힘, 내 세력, 돈, 명예, 가족, 하나님 그 어떤 것들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